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과 그때 인기 있었던 영화 람보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못 맞춰서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지정석이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계속 몇 번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0분 전에 들어갔는데 10분이 이제 결말 부분이었습니다. 람보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끝내는 이제 승리하고 살아난 모습으로 이렇게 헬기가 딩딩딩딩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 장면을 이제 끝에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처음부터 보는데 재밌었을게요? 안 재밌었을게요? 결론을 아니까 영화의 전개상 이렇게 위기도 있고 람보가 죽을 위기도 있는데 결론을 아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쟤 살 텐데 어차피 영화의 결론은 사는 거지만 직접 보고 나니까 그 영화 자체가 좀 이렇게 시시한 느낌이 들면서 결론을 알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야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결론을 미리 안다면 이 지구의 전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낭비하지 않는 제대로 된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타락하여 버려졌지만 그 숨겨진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완성해 오시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 두 대결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상 나라, 창세기 9장인가요? 인간은 인간 중심에 스스로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왕국을 건설하자. 그게 바벨론의 개념인데 이게 세상 나라의 그 본질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맨 종국에 가서 어떻게 붙고 어떻게 결말이 되는지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지식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더 명확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심플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국에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실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잘 산 인생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자, 주님은 스스로 뭐와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알파가 이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인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을 시작했고 내가 세상을 끝낸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전에도 있었고 또 어때요? 또 어떤 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다. 이 역사를 시작한 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이 역사를 끌어갈 것이고 그의 주권과 능력으로 장차 다시 와서 이 역사의 끝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난제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도 이끌어 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성하실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한 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 제가 2001년도인가에 우리 이제 지방 교육자들과 함께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오늘 어디입니까? 저 암사동파 차키 드릴 테니까 천천히 가세요. 와, 그 중국 기예무예단이 이 접시 돌리기를 하는데요. 보셨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두 개는 뭐 다 하지요. 입으로 이렇게 돌리더니 다리로 돌리더니 엄청난 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 도저히 제가 어떻게 인간이 저 짓을 할 수가 있나. 그러더니 막 이렇게 돌고 하는데 여기에 막 뭐 엄청난 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창조의 어떠한 재능으로 저 엄청난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저 접시를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저렇게 연습을 통해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그분은 끌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봤어요.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역사를 그의 주권으로 끌어가신 다음에 결국에는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무튼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해야 되나 다음에 해야 되나 뭐 평생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레퍼토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써야지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고민했습니다.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아니면 제가 잘못 시점을 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니다. 교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교우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도 그런 방식을 전하지만 수요일 날은 좀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아주 한 절 한 절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보면 그 신앙의 어떠한 그 배경들이 보니까 다 달라요. 아시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본인이 몸담아왔던 그 교회, 또 영향받았던 목사님, 또 선교단체, 그 위에 나름대로의 신앙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경대로 세워진 분도 있고,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성경과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렇게 삐뚤어진 분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도 아무튼 최대한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체계 위에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맞추고 여기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성경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와 그 개인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치 이렇게 돈 내고 돈 먹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내가 잘 보이면 내 육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실 거다, 그러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면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갑자기 재정이 손해보게 될 때, 그때는 그 체계 위에 세워진 믿음은 갈등을 느끼든지 아니면 무너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약점이 드러낼 시험의 시간이 오면 와르르 무너져요. 성경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그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맞춰야지만 비가 내고 창수가 나도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왠지 알긴 알겠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 느낌을 받는 것은 뭔가 마음 안에 성경적인 신앙에서 왜곡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 위에 한번 내 신앙을 최대한 맞춰보자,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결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요,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구나, 그게 바벨론의 의미구나, 그게 음녀의 의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결국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이게 그냥 쭉 뚫려버려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이 성경 전체를 성경 그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려고 있습니다. 누구의 계시예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물론 받았지요. 하지만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역시 동일하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 계시록에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1.1핵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 우주 만물, 여러분 한번 하늘의 별을 보세요. 그 바다의 물결을 보세요. 세상에 지금 모든 만물의 운행을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빛나도록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궁창에 별이 있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온 세상을 능력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물리나 우주과학에 잘은 모르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한 그 연구들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많이 과학적으로도 나오는지 몰라요.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모든 원자, 분자의 인력들, 그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떤 힘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물리학적 어떤 수치가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의 그 인력의 그 수치가 마치 면도날 위처럼 이 우주의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려면 여기서부터 은하계 끝까지 자를 연결하고요. 거기에 1인치씩, 1cm씩 쭉 이렇게 수치를 정해요. 그 수치에, 여기서부터 우주 끝까지 가는 그 자의 그 수치 1만 그 중력의 크기가 커지든지 작아져도 이 우주가 찌부러져 버린대요. 잘 이해 안 되시죠? 물리학적으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은 물리학적 상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칙들, 중력의 법칙들, 무슨 법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분자가 서로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엄청난 길이의 그 0.1만 하나만 오차가 생겨도요, 다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말씀대로 흘러갈 것이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이 말씀에 따라서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농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대충 보셔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빨리 피하라 했을 때 그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가 막힌 그 섭리를 보면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찾지 마세요.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도 부대끼다가 마지막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온 열방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게 3,000년 전인가요? 그 모세 시대 때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했고 수백 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흩어져서 온 열방에 퍼지다가 1948년도에 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2000년을 나라 없이 방황한 그 민족이 어떻게 독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딱딱딱딱 이루어지니까, 딱 때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독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나라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시점에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그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기복주의 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기복주는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나 잘 살아야 돼요. 나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좀 잘 봉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그의 진리를 알고 그가 어떻게 세상을 끌어가실지를 진리를 통해서 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를 위해서 나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엄청난 그 나라의 일에 그래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큼 일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일에 어떠한 시대의 퍼즐 하나만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역사 완성에 우리를 쓰시다가 그 인생이 마치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이 제게 주신 그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덜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저는 또는 여러분은 인생이 마치고 주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원히 안 가요. 그것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허무하게 돌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고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여 참여할 때에 그것은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약은 사람입니다. 정말요. 저는 완전히 약진 않지만 저는 약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가치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 목사 된 거 부럽죠? 이거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목사보다 평신도 열심히 하는 분이 더 부러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대해 주셔서 보니까 희생을 좀 덜해요. 근데 우리 평신도 분들은 쉬는 날도 없이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저는 월요일날 쉬거든요. 근데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약았어요. 아무튼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 나라를 알고 어떻게 사는지를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하나 선포될 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 그런데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요, 이 말씀은 무능력해져 버립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떠한 태도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이제 앞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흥미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 회개할 때 회개하고 구할 때 구하고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3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부류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십니다. 지금 그대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수지 맞았네요. 가만히 보니까 수지사나 목자교회 와서 수지 맞은 분들이 많아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들려주는 것이 복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때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부딪힐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통독은 하지만요, 어느 때는 마음이 좀 컬컬하고 답답하거나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번에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순서대로 안 가시고 어떤 장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글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 겁니다. 로고스는 전체의 도고, 레마는 그 시기에 필요한 그때에 알맞는 말씀.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때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바르게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하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이 92년도에도 그런 파동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저는 알았어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관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흐름과 안 맞아요. 몇 가지가 틀려요. 선교 완성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이러한저러한 사인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 재림한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요즘도 역시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막 급박하게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참조는 하지만 저는 분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 이루시는 조금 더 원대한 어떠한 그것들이 충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요. 잘못하면요, 막 여기 막 전쟁 나고 막 저기 지진 나고 전 세계에 막 위기가 오고 할 때 이게 그때 막 요동치다가 이단이 몇 번 치면은 넘어가요. 그것을 예방하려고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전체를 알면은 아하, 이런 때구나. 아직은 아니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니까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때라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막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는 요즘 영화나 그런 거 보면 7년 대환란, 그래서 막 단두대에서 막 목이 막 잘려 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요.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때를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환란을 생각하고 막 무서운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늘 이게 마지막 때 하면 뭔가 공포스럽고 막 두렵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깝다. 주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인류가 비참하게 쫓겨나갈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뱀아, 너의 후손과 이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너는 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간단한 한 절입니다. 이게 결국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움직이고요, 뱀의 후손, 악한 영의 왕국들이 움직이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2000년 갈보리 때 전쟁이 벌어졌죠. 발꿈치를 물고 부활해서 이겼고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쭉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둠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과 그를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믿음으로 밟아버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신음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한 것이 고작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희생의 가치가 여러분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 신앙생활에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서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았어요. 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았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십자가의 전부입니까? 주님,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주님, 그러기에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회의가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과정이다. 그러나 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이 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게 하시다가, 그리고 끝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악한 모든 일, 끔찍한 모든 일을 결국은 그 능력으로 끝내버리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좌절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온전하고 풍성한 그 자녀된 권세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의 때가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이 안에도 막 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완성의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저주는 완전히 정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이렇게 미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 엄청난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때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가 가까움이라. 준비해라. 나의 자녀들아, 준비해라. 온전한 이것이 온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우리 저 천국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서, 저는 어릴 때 꿈이 슈퍼맨 되는 거였거든요. 요즘도 가끔 꿈에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그 주님 나라에서 하늘을 나르고 그 주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정말 주인지, 무엇이 주된 것인지를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것을 완성하면서 그것을 보조하는 곳으로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하는 거지,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미약화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넌센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게 보여야지만 가치관이 비로소 제대로 형성이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주님 나라 곧 완성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님의 그 때에 우리 부흥을 함께 누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늘은 서론이었습니다. 하다만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한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성령 집회